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에게 아시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또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대답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더욱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1대 대통령이 뽑히고 이제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의 감정은 오히려 고리도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또다시 반대 집회, 찬성 집회가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여전히 또 다른 많은 부딪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정당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 논쟁이, 다툼이, 이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은 앞다투어서 더욱더 뭔가 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지금 분열과 다툼과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국민들을 비패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는가? 밤낮 없이 일만 하면 되는가?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뭘, 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을 쫓아가거나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또 뭔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인가요? 분명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을 흉내내거나 그런 사람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늘 불행하다라, 누구 때문이라, 무엇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해답을 한마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9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아담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 방에 이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물끄러미 그 말씀을 보다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계획하는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다 아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만약에 아담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었다면 즉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빨리 그 대답에 합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으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늦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 주어졌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면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귀를 막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나 열매들이 분명히 맺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구주이신 주님을 잊어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또 엉뚱한 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그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또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얼마나 수치스러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답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면 첫 번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관한 것을 묻는 질문,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양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팔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와 같은 것과 다른 또 다른 일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 것인가? 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계획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잘못된 길이라면 즉시 멈추게 될 것이고, 잘못된 만남이라면 즉시 그 만남과는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진다면 점점 더 멀어질 뿐, 점점 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어긋날 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게으른 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얘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열정이 식어지고 이와 같은 것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잠시도 쉼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늘나라로 그 혼을 인도할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죠. 이것은 천사들에게조차도 맡기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것이고 한 혼을 이겨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늘 주님이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도 사실상 모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일인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면 즉시 그 일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좋은 만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했던 일들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기, 나의 유익,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본다면 정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받은 징계인 것인가도 우리는 분명하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니죠. 손해보는 거 아닌 것입니다. 억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반드시 주님께서 언젠간 보답해 주실 것이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참으로 잘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당당하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는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열정만 있다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고 또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깨달으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방해하는 일 가운데 지역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지체가 성장하면 그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넘어진 것이죠. 지금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교회는 지체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소홀히 했을 때는 그 은사가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흉내내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그 일을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도중에 성장이 멈추었거나 오히려 퇴보되었거나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빼앗긴 채 그리스도의 흉내만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또 자신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면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요. 이 질문은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 가고 싶은 방향,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를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지시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거죠. 근데 목적지가 없는 거죠.
남이 달리니까 열심히 달리는 거지. 그러다가 달리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방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중간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육신적이고 타락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 목적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디를 갈 때 주님께 물어보아야 된다.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돼. 왜? 잘못해서 가서는 안 되는 길, 갈 수 없는 길, 가다가 어차피 돌아올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갔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거죠. 지금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럴 때는 즉시 이 여호와를 막론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잠시 망설이거나 방황하게 된다면 마귀는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거나 세상에 또 다른 길을 제시해서 우리를 곁길로 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보신 후에 주님께서 그 길이 원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가장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차라리 가지 않는 것만 훨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를 가고 싶어 하든지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또 가고 있는 길과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 그 길에 앉지도 말고 함께 동행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왜? 그 길로 가는 길은 평탄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그 끝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 곁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어긋나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협소하다 이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다 이거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진리를 말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거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왜 적은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포기하는 것이고 멈춰져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좁고 험난하고 협소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결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또 대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바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뭘 하며 살았지?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래 살은 것인가?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는가? 열정을 불태울 필요가 있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될 거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 자신이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죠. 비록 힘들 땐 빨리 못 가서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멈출 필요는 없다는. 왜? 그 길은 분명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발자국씩 본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말하든 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처럼 여행객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 더 본향에 가까워졌죠.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과 유업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의 끝에 본향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마귀가 결코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것들을 앞세우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지속해서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한 발자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본향을 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과연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이 많이 있다면 모든 여건들이 좋아졌다면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간들 뿐만 아니라 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더 급한 일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헛된 낭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의 시간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더 매진해서 주님께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유업을 주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날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대답해 보라. 이 질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시는 질문이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사회, 회사에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친구들과 이웃에서는 또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이로, 어떤 명예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직분, 신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특기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신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종료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한 종이라는 사실을,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언제 부르셨든 또 언제든 일을 맡기시든 그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는 부끄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것이, 권리가 없는 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완수해야 할 의무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 거기에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큰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를 만큼의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낸다면 분명 잘했다고 칭찬하는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또 주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청지기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위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왔죠. 드론으로 막 폭파시키고 또 지금 휴전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육해 공군뿐만 아니라 예비군들, 나라에서는 군인들을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준비하냐 이거죠. 1년에 한 번 국군의 날에 열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라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군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권한이 없냐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미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은 상실된 것이다 이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이 하루도 쉬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와 같이 주님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인가? 또 그 전쟁에 들어갔을 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경력이,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지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로서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인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치고받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을 매복을 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적군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 무수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더 이상 나는 능력이 없다, 포기한다 이거죠. 근데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이다.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소수 정예 요원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군사는 시간만 지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전단 한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점을 수없이 넘어서 끝내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로 이곳으로는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 절대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곳을 통해서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특전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군사로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특전단과 같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반드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 과정에 군사로서 고난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다. 또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세상 일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마음에 있는 한 그가 힘들 때 포기하게 되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군사로서 합당한 훈련과 또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내와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끈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런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흔히 속담에 손자를 귀하게 여기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다. 버릇이 없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보다도 자식에게 온통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 여기에 초점을 맡기다 보니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온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그 자식이 커서 그 부모,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거죠. 오히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난하고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어려웠던 시절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부끄럽게 여겨서 오히려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고령화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 그러다가 요양원이나 어떤 복지시설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홀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열정을 바쳤던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없이 많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살 것인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곧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다가 왔는가? 이것을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답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자리에서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분명 주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가운데서 어제보다는 오늘, 내일 조금은 더 나아지는, 좀 발전되는,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채찍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하는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조금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